역대상 16장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자들. 사람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의 발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의 상상에서 시작되었죠. 힌두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기타 불교 모든 이 종교들은 다 인간의 마음의 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와 모든 기독교 내에서 이단 종교들 또 모든 종교들 이러한 종교들은 모두 교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상상을 실현시키고자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각자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의도나 비성경적인 것 그리고 생각, 상상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대적하신다고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도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라 아니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전부 모든 것이 껍데기죠. 껍데기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불교 믿는 사람, 기타 종교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나무가 있다든지 아니면 큰 바위, 이상한 형상들 이런 것을 또 불상 이런 것에 절하고 복을 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없는 것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아주 즐비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줄 모르고 이렇게 지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많은 생각과 또 자신이 즐겨하고 신봉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시고 자연을 모두 관장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십니다. 가장 능력이 있으신 그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우상 숭배가 나오나?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면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나 그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새긴 형상이 있잖아요. 무슨 동상들, 형상들, 불상들 이런 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마리아상을 포함해서 모두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심을 명시하셨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십자가를 섬긴다든지 십자가를에게 빌고 마리아상에게 빌고 예수상에게 빌고 또 소원을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물고기 모양 또 황소, 부처 심지어 돼지 머리에게까지 절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초상화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비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은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조상의 그 초상화를 놓고 이렇게 빌고 제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즐비한 것입니다. 이 새해가 되면 말이죠, 매년 연초가 되면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주 보는 사람, 토정비결, 무슨 점성술, 점타로 뭐 이런 것들이 성황하는 거죠. 그리고 광고들이 끊임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운을 본다고 난리들입니다. 야, 올해는 좀 잘 풀려야 되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함부로.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있었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예요. 아론에게 와서 데모하며 얘기하기를 정말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론이 밀려서 이제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자고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금을 다 모아서 그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했냐면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옆에 주님이라고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딱 써붙인 거예요. 거기다 새겨놓은 것입니다. 새겨놓은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가지고 화목제를 금송아지에게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모두 막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게 뭐예요? 술을 마시고 뛰어놀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술을 먹고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마귀 제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음행과 음란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은사주의 교회에서 난리치는 거 다 이런 거 본받은 것이거든요. 뭐 경배와 찬양, CCM 뭐 이런 것들, 은사주의 집회와 같이 회개망측한 일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노예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들은 술을 먹고 옷을 벗고 춤을 추면서 난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어디에 붙였나요? 우상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우상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멋대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난리를 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 한 명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만들 테니 이 민족을 내가 다 멸절시키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시죠. 존재하십니다. 존재하세요. 그리고 그의 인격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독특한 분이세요. 아주 모든 것을 다 생각하시고 다 알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역사를 보고서 창안해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분단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말이죠,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경배할 줄 모르니까 잘못하다간 자기네들 그 나라를 전부 뺏길 것 같으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금송아지를 역시 2개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것을 경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실 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제상 삼았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상상대로 멋대로 한 행동으로서 사람들을 관장할 수 있는 인본주의적 발상에서 우상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것도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한 것이죠. 자기들의 상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만 아는 것이. 구약 성경을 다 암송했지만, 다 암송하고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계시하는 메시아에 관해서 수없이 그 예표들이 구약 성경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분이 왔을 때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소위 많은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상상대로, 자기께 좋을 대로 그 방법대로 가르치고 듣고 그들이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그럽니다. 두 번째는 배교한 교회들입니다. 배교한 교회들. 모세가 시내산 와서 이제 내려와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이에요. 가관입니다. 그것은 이기라고 하는 소리치는 음성도 아니요, 패배해서 부르짖는 음성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그들이 노래하는 소리라.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미쳐가지고 마귀에게 미쳐서 하는 노래들이에요. CCM이라든지 많은 아프리카 음악들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이에요. 춤을 추는 것입니다. 많은 가짜 교회들이 방언하며 펄쩍펄쩍 뛰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것이에요. 지금 은사주의 교회들과 너무 유사한 것이에요. 아니, 이제 많은 개신교들도 전부 은사주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거의 다. 교회 안에서 콘서트 예배를 드리고 가수를 초빙해서 복음 성가를 하면서 유행가도 듣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는 발상에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무슨 패션쇼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세상적인 행사를 교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자주 전화 오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각 대학의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 지방에 있는 대학부터 시작해서 특히 그 유명한 대학들, 좋은 대학이라는, 거기와 산학연구에서 만든 물건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 공짜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일말에 거절해버리죠.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한다. 두말 하지도 않고 끊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들이 그런 장사하는 사람을 이 단상 위에 세워가지고 예배 듣고 같이 교회에 그 사람들이 헌금 내고 이렇게 와서 상부상조한다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심지어 외국에는 나체쇼까지 교회에서 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의 교회들, 사탄에게 숭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행위까지 교회들에게서 자행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19절에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축복하여 말하기를 비록 내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고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제가 전에 그 술에 관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기 주의 만찬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포도주를 먹어요. 그러면 그거 남은 게 나머지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 취하면 말이죠, 2차 가는 거예요. 저녁 때 그리스도인이 술집에 가서 노래방 들어가고 술 먹고 춤을 추고 난리치는 것입니다.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사업상 간다며 전부 술집에 앉아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복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행동하면서 상상대로 자기의 믿음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통성기도, 산기도, 방언기도, 춤, 락풍에
복음성가, 연주하는데 전자악기를 동원하고 북치고 요란한 그러한 연출을 하게 되죠. 이게 지금은 일반 개신교도 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그것을 잘하는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로 지금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행위들인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 때 광야에서 행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날뛰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자식들의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어요. 그들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이 영적 소경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반겨마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23장 16절 17절에서도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나니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며 또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순복음교회 가면요 특히나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저주가 없다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저주가 없다는 것이, 모두가 복받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크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나 이렇게 못 살고 힘들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가는 난 믿음 없는 사람으로 판명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에 따라 가지고 같이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마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들을 만들었죠. 교단들을 만들었죠. 총회와 교단을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나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발상으로 만든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무슨 교직원 무슨 단체도 있고 제한군인회도 있고 군인들 또 경호에 경찰을 제대하면 다 각자의 목소리를 내서 자기들의 이득권을 취하는데 이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거든요. 아니다. 우리도 뭉치자 해서 인간의 발상으로 만든 게 교단이에요. 특히 로마 카톨릭을 본받아서 만든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로마 카톨릭은 하나죠. 하나예요. 바티칸 교황청으로부터 다 파상돼서 바티칸이 모든 전 세계의 교구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딱 한 교단이에요. 하나야, 하나. 그 로마 카톨릭이 보니까 막강하니까 이 개신교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만들자 해서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기타 장로교에서도 수백 개가 나눠졌죠 지금. 그리고 자기의 그 교단에 맞게끔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교단 교리를 거기다 집어넣고 가리키는, 신학교에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통제기관을 두어서 사회 집단 이기주의자들 모임같이 이렇게 세상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즉 인간의 발상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습성 그대로를 나타낸 것이죠.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어디에 총회장이 있고 무슨 연회가 있고 지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성경에 어디 교황과 추기경과 대주교, 주교, 신부들이 나와 있냐 그 얘기죠. 수도승 수녀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제멋대로 만드는. 십자군도 결성해서 전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기업체도 만들자 해서, 교회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기업체를 만들자 해서 기업체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들이요. 그게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통일교, 맥콜 이런 거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거죠. 학교도 수십 개를 세워가지고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부 말이죠.
다 마찬가지.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기타 모든 종교들이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 발상에 의한 가증한 짓들에 대해서 여지없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삼중 축복 오중 복음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장난치는 이러한 사기꾼들이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은혜의 복음 시대에 말이죠. 왕국 복음이라든지 천국 복음이라든지 이상한 복음 14만 4천 명의 복음 이런 것들을 전한다고 난리치고 사람들을 현혹하니까 전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관장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새해 되면 더 많이 점치러 가는 거예요. 점보러 가는 거죠. 집사 권사들 암암리에 모여서 다 가는 거죠.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에요. 그들의 그 마귀의 세상 통치자인 마귀의 힘을 입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가 그들은 이미 그들의 멸망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더 빨리 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놔두십니까? 이 사람들. 왜 이런 거 그냥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시지 왜 놔두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두시어 온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경이 틀립니다. 그래요? 놀래가지고 그 성경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뭐 틀리면 얼마나 틀리냐고. 그것도 다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인데 번역한 것인데 그런 거 믿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식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 정확한 지식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만 해주고 즐겁게 해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거 해라 하고 계속 놔두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이요, 장로들이요, 권사들이요, 집사들이고 권찰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인 것이. 정말 그들이 잘 믿는다고 하면 제가 말이죠. 우리 그 가족의 그 밴드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노상 이런 내용을 올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의심해서 뭔가 하고 보는데 최근에는 두세 사람, 최근에는 한 명만 보는 거예요. 한 명만 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믿음하고 그게 맞지 않으니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으면 뭐예요? 영접하면 뭐예요? 그 믿음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잘못된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에 눌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이 장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큰 교회 하니까 네가 그 부모의 마음은 말이죠. 신학을 공부하고 또 교회 목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데 와서 하면 아주 쉽게 교회도 크게 지어주고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그런 것을 박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합세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시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영접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정말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안다.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멋대로 영적 은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함으로 후천년 무천년주의를 믿도록 하여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적으로 믿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는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들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에도 이 동일한, 사도 시대에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던 기득권자들이 그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 만물은 창조 시대로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이는 그들이 그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야, 사도 시대 때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대로 있지 않냐?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변화된 게 뭐 있냐?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억지로 고의로 잊으려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요. 성경대로 믿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그러한 교회가 옳게 느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딱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는 모든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알고 있다고.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분노가 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로 몰아가지고 그분을 십자가에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마귀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사탄 마귀가 주님의 손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거를 본받아가지고 삼장법사 안에 손오공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소설을 쓰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들도 모두가 이런 이단들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그대로 가라, 그런 대로 많이 가라 이렇게 놔두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서 모두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 있다가 이런 교회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소수의 인원이지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교회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파멸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그래요. 파멸의 길을.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오히려 비방받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길이 어떻게 해요? 비방을 받고 있다.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듯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말씀하는데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난하듯이 여러분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셋째로, 그리스도인들도 은연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않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하지 않는 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핑계 삼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이 버려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게으름, 욕심, 완고함.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아주 제일 나쁜 것이에요.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왜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조상들이 믿었던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버려야 할 그러한 욕심들, 게으른 거.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성경도 못 읽고 하나님 말씀 주님과 교제도 할 시간 없어요.
그럼 물어보면 너무 바빠서.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부지런해요. 너무 부지런해요. 성경 가리키고,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리키려면요, 공부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 많이 해요. 일반 교회 가서 성경 가리키는 건 눈 감고도 그냥 장꼬대 하면서 다 가리킬 수 있을 정도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또 소수지만 오래 교회 다녀서 매일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리킬 수 없어요. 여러분, 30분이나 40분, 50분 성경을 가리키고 설교를 준비하려면 정말 잘하려고 그러면 며칠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워낙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한 10시간 준비하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4편을 준비하려면요 40시간을 보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밤에 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고. 밤에 하고 새벽에 하는 것이에요. 전화도 받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관리해야 되고 전화도 받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관원상제에도 참석해야 되고 모임에도 가야 되고 그리스도인 모임에도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부지런해야 되는지 알죠. 그 성경대로 믿는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은 말이죠, 매일 잠자고 조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막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고 욕심 완고한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욥이 갖고 있었던 그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곤란한 것이에요.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중에서도 탐심을 조심해야죠.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상의 염려와 부와 쾌락의 그러한 우상에 눌려가지고 말이죠, 허덕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바쁘다.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출근해서 뭘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신없어. 이상의 염려.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집하고 다음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뭘 해야 되는데 미리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뭐 시집장가 보내고 뭐 손자들에게 뭐도 줘야 되고, 심지어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을 하는, 그런 우상에 눌려서 허덕이다가 이루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나든가 아니면 죽든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신 차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던 지역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견을 가지고 배교하면서도까지도 자신이 성별한 것으로 착각하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즉시로 자백해야 돼요. 그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배교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교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해요.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무슨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무슨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성경 공부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요즘 인터넷에 많이 그 사람들이 올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성경을 보고서 바른 성경을 갖고 다 찾아보고 비교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 잘하고 자기 마음에 쏙 들면 거기 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믿음을 선택한다. 이거는 그 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저는 어느 때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이건 아직 제가 다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월요일부터 준비를 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마귀의 방해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 잘 되냐면 금요일하고 토요일 밤에 잘 되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나오게 된 그때는. 그 생각하기를 끝나고 나서 주님, 저 오늘 이번에도 제가 속았습니다. 막 주님 이제 미리 좀 저에게 알려주시고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다. 그러면 주님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이럴까?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그러면 수십 년 저보다 더 선배인 그런 목사들,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도 토요일날, 금요일날 대단히 열심히 하고, 오히려 어떤 땐 잠도 못 자고 나와서 설교를 한다고 얘기죠. 주님께서 오늘 알려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자리에서 눈 딱 뜨는 순간에, 너 미리 준비하면 너 좋은 거 준비하려고 그러겠지. 세상 거 많이 끌어다 쓰겠지. 그러면서 너 네 생각을 많이 집어넣겠지. 연구하고 생각하고. 아니야. 너는 부족하니까 넌 내가 주는 것만 얘기해라. 급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날짜가 다 되니까요. 아, 알았어요. 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 이제 제가 그걸 알았으니 좀 일찍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잘 준비했는데, 그때는 설교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주님께서 그래서 그럴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생각은 다 더러우니까, 네 생각하지 말고, 네가 급할 때 주님께 매달려서 얻는 그거 갖고 해라. 그렇게 제가 느낀 적이. 근데 이런 얘기는 목사들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 귀하시기 때문에. 그토록 마귀의 공격과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리를 듣지 못했던 그러한 이론을 갖고 접근하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면서 확인해 봐야 돼.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이. 너무나 많은 가짜들이 진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표적과 이적을 보인다는 것과 또 알지 못하는 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은 멀어져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도 멀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마음이 교만하고 거짓말을 좋아함으로 배교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게 왜 그럴까요? 자신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에요. 난 다 안다. 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난 다 아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서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그 마귀의 마지막 꼬임에 넘어가 실족을 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하고 거짓말을 믿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실제로 믿는 것이에요. 자기보다 더 믿음 좋다고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사람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배교한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소경들이지만 다 주님 오셨을 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너희는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라든지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세리마타라든지 사케오라든지 세리장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눈을 뜬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을 바짝 떴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습득을 위해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함으로써 헛되이 남발함으로써 자신들의 유익을 취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종교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부려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줄 모르면서 생활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던 저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을 저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과 생각 그리고 세상의 교리들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믿음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을 즉시 깨닫고 자백하여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 말씀을 위주로 해 믿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유익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